민수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대회했는데요. 못다한 은혜를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셨다가 우리가 말한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훑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벽돌을 굽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내는데도 그냥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10가지의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 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홍해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그 바다를 마르게 하셔가지고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능력의 하나님,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 때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체험하면서 광야길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거지요. 받았는데 이제 순간순간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목이 말라서 물이 없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도하는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성경 속에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째 문제가 뭐냐? 배고픈 거였죠. 배고프니까 모세에게 배고플 때마다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거기서 먹으며 살았는데 이 광야로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여기서 이제 굶주려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늘 원망을 모세에게 하고 하나님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제 연약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또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를 하늘에서 이 지면에 이슬 같은 그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새벽이 되면 그 만나를 거두는데 그 만나가 성경에 보니까 가시 같다 그러면서 그 맛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름 섞은 과자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가루로 기름에 튀기면 바삭바삭하잖아요. 그런 이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막 내려주셨을 때는 그 배고플 때, 우리 배고플 때 뭐 하나 먹어도 얼마나 그게 맛있어요. 금식하고 죽 한 숟가락 목구멍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 은혜가 커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만나를 줄 때는 와, 배고픈데 이렇게 기름 섞인 과자 같은 이 맛있는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다니 이러면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것도 매일 먹다 보니까 이제 질리고 실증나고 짜증나고 이제는 이제 만나 외에 다른 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애굽 땅에서 먹었던 부추도 생각나고 생선도 생각나고 오이도 생각나고 참외도 생각나면서 그때마다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금요일부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같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은 그 애굽에 있을 때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의 우리 지금 이 신앙의 삶은 광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형을 가나안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데,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집 있고 차 있고 배부르고 좋은 옷 입었는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오히려 사업이 더 안 되고 가난해지고 물질이 메마르고 예수 믿기 전에 몸이 건강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몸도 아프고 이런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이 광야 여정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생기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백성들하고 똑같이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예수 믿는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이 이 수고와 노력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친구 결혼식도 못 가고 막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내가 차라리 안 믿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것을 이런 생각을 교회 다니는 일반 성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후가 있는데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후가 더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현실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처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는 돌아서지 않는 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막 춤을 추는데 이 앞에 팀들을 보니까 왕년에 어디 가서 춘 막 이렇게 솜씨가 보이기도 하고 저도 일어나서 춤을 추니까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이 그 생활부 그 동아리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1명, 12명이 모임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는데 생일이 없는 날은 나이트를 안 갔는데 그 한 달에 생일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이제 밥을 먹고 나서 꼭 2차로 나이트를 갔어요. 나이트를 가가지고 이제 1시간씩 뭐 춤을 추고 놀다가 집에 이렇게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뭐예요? 죽을 짓 하고 미친 짓 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죽을 짓 하는 건지 미친 짓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런 거 가르침을 받지 못해가지고 정말 죄책감이 이렇게 없이 이렇게 막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트를 가서 세상 그 노래 팝 틀어놓고 이게 춤추고 친구들하고 막 흔들고 놀았던 게 오늘도 또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참 내가 잘 몰라서 예전에 그렇게 춤추고 친구들하고 놀았던 그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참 이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다시 한번 또 그런 감사가 또 저 안에 또 생기게 되고요. 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까 이제 그 찬양 연습하느라 부르는데 제 눈에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왜요? 이제 20살부터 한 5살 그때도 이 찬양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도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이 찬양을 처음 배울 때 이 가사가 다 나에게 맞는 가사인 거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가난으로 어려운 일을 쭉 보고 또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학원하면서도 많은 삶의 또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 찬양이 교회를 가서 처음 배운 날 너무 나에게 주시는 그 가사를 이렇게 여겨져 가지고 그때 1, 2, 3절을 제가 다 외웠어요. 다 외워가지고 길에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제가 이 찬양을요 정말 또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내게 너무 막 감동이 되는 그런 이제 가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30년 전에도 제가 정말 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어 다녔는데 30년이 지난 이제 지금도 우리가 또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참 이게 또 감회가 새로운 또 마음을 제가 이렇게 또 다시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상황이 더 좋아지면 괜찮은데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결단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으로 돌아가는 또 교회를 떠나는 주님을 떠나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이 꼭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또 뭐라고 비평하냐면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생선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고기 맛도 못 보고 고기가 먹고 싶다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모세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만한 수 이끌어갈 때도 때로는 이런저런 사건 문제를 통해서 참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는데 그 수많은 어린이까지 한 200만 명이 된다는 그 수를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이 모세가 지금같이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이 잘 전달되는 것도 아닌데 툭하면 배고프다고 툭하면 무럽다고
툭하면 덥다고 춥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볼 때 이스라엘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하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왜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이 많은 백성들을 품에 품고 내가 주님 땅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모세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너무 그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낳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갖고 싶어 가졌습니까? 그런 거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수많은 백성들을 맡기셔서 내가 이렇게 고통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러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는데 어느 정도로 주냐면은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실컷 고기만 먹게 할 건데 너희의 입에서 고기가 냄새가 나고 이제 고기 질려. 고기는 다시는 먹고 싶지 않아 할 정도로 내가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돼.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그래서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이제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대요. 그리고 모세의 지식과 아무리 모세가 명철하다 하더라도 아니 몇십 명도 아니고 몇백 명도 아니고 200명 명의 이 많은 수를 어떻게 하나님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양떼, 소떼,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은혜를 주리라, 축복을 주리라 그러면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뭘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주셔요? 아이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이러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모세도 양떼, 소떼, 바다의 고기 다 잡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풍을 슉 불어가지고요. 바다의 메추라기를 싹 쓸어 모아서 진연에다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다가 싹 갖다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고기다 하면서 이 메추라기를 아마 구워서 먹고 하여튼 뭐 삶아서 먹고 알아서 먹었을 텐데 저는 이 메추라기를 먹어봤어요. 예전에 어느 기도원에서 메추라기를 한 마리에 1,000원씩 팔았는데 석쇠에다가 구워서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이제 가서 그걸 먹었는데 기도하러 갔을 때 그걸 팔아가지고 사서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한 마리 요만한 요만해 나비 같아요. 나비가 요만하게 생겼는데 그게 한 마리에 1,000원인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1,000원이 안 아까울 정도로 너무 맛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IMF 때 막 돈 1,000원이 귀할 때 그러니까 식구들 하나씩 사 먹으면 더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 먹는 그때에 메추라기를 사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그 메추라기를 사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뭐 유치원 때 그때 먹었는데 지금도 엄마 옛날에 그때 기도원에서 그 먹었던 메추라기 엄마 그거 고기 먹어보고 싶을 때가 있고 그리울 때가 있어. 메추라기가 맛으로 치면 그렇게 맛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먹어보면 참 좋은데 하여튼 그렇게 맛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맛있는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실컷 먹으니까 이제 실증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고기를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12장에 보니까요, 또 모세가 이렇게 이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또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 그랬냐면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 온유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위에 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시는 모습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이제 누나가 있고 미리암, 아론이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는데 이 모세가 첫째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의 이름이 십보라예요. 십보라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십보라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모세가 혼자 있으니까 이제 다시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가는데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래요. 모세가 이제 첫째 아내가 죽고 나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이 구스 여자는 지금으로 말해 이디오피아의 이제 그 여자를 이제 얼굴이 검은 그 여자를 이렇게 이제 취한 거예요. 취했더니 그걸 본 이제 가족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하는 거. 어떻게 모세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스 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들으신 거예요. 모세를 비방하는 그 미리암과 아론의 그 소리를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암에 문둥병이 걸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구하 말하기도 하거니와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서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보여주는데 이 모세는 꿈, 환상 정도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거를 직접 모세가 귀로 듣고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왜 너희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래서 그를 비방하느냐?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러시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이제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혼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제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능력과 그런 역사가 있었으므로 그 많은 백성들을 또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또 이제 갖게 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13장부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못 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모세 입장에서 그래도 먼저 가나안 땅이 어떤 데인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먼저 정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각 지파에서 대표들을 한 사람씩 뽑았어요. 그래서 12지파이기 때문에 12명의 지휘자들을 뽑은 거예요.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12명을 불러다 놓고 야 너희들은 각 지파의 대표로서 저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이 강한지 약한지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비옥한지 황무지 같은지 아니면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지금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릴 때니까 그 포도나무의 포도가 어느 정도로 좋은지 열매를 좀 나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두루 살폈더니 가서 보니 사람들의 키를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처럼 자기들은 메뚜기 같이 보이고 그 사람들은 장대해가지고 키가 거인같이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데 막 다 골리앗같이 막 장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땅을 보니까 땅은 좋은 땅이고 비옥한 땅인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야 여기 들어오면 저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다. 여기 들어오면 우리는 다 살아남을 수가 없고 저들에게 다 잡혀서 삼켜질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앞에 가서 그 고백을 그대로 정탐한 거를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안악자손 그 후손들이 다 커가지고 거인이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에 갈렙이 탁 나타나가지고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이렇게 이제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10명의 정탐꾼과 수많은 사람들이 2명은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10명은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10명의 편을 다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들어가면 다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또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더라. 14장 12절,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대만해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 우리가. 근데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괜히 내가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안 다녔으면 괜찮은데 교회를 다녀서 또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서 또 내 성도들이 나를 나한테 더 안 해줘서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대하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끄떡하면 원망하고 끄떡하면 불평하고 끄떡하면 하나님이 무슨 살아계시냐고. 저번에도 어떤 사람이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 저는 하나님이 미워요 이러고 왔어요. 미워요 그래. 아휴, 그래서 제가 그런 문자를 보면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하나님이 믿긴 왜 미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자기 기도 제목 하나 안 들어줬다고 사모님 저는 하나님이 미워요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답장을 또 쑥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거 기도했는데 그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미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사실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내가 살다가 질병이 생기든 내가 살다가 물질이 어려워지든 내가 살다가 정말 괴로운 일이 생기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빨리 그 광야를 통과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장점이 있고 좀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 몇 번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항상 목사님이랑 제가 감사를 고백을 해, 감사. 여보, 너무 감사하지. 여보, 너무 감사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토요일 날 이제 교회를 오려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가 이제 준비를 다 하고서 여보, 나 교회 갈게요. 그러면서 여보, 그러면서 이제 제가 희죽희죽 웃었어요. 근데 이 안에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막 정말 희죽희죽 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희죽희죽 웃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처음에 이래요. 당신 뭐 또 나한테 부탁할 거 있어? 왜 그렇게 괜히 몸을 비틀면서 희죽희죽 내 앞에서 자꾸 웃고 다녀? 그래요. 당신 뭐 나한테 지금 부탁할 일 있지? 그래서 아니, 부탁할 일 하나도 없어요. 당신 왜 이렇게 희죽희죽 아까부터 웃고 다녀? 그래요. 그래도 이제 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여보! 막 그래서 또 제가 희죽희죽 웃었어요. 그랬더니, 아, 왜 자꾸 희죽희죽 웃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희죽희죽 웃어? 얘기해봐. 그러더니, 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 요즘에 통장에 돈이 쌓여서 좋아서 그렇지. 그러는 거에서 아유, 통장에 돈 쌓인다고 희죽희죽 웃어요. 그 당신이 왜 지금 이렇게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자꾸 막 그래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당신 이러는 거야. 그것도 당신 복이야. 당신 복이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올게요 하면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서 제가 이제 교회를 또 이렇게 먼저 왔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정말 이렇게 희죽희죽 웃는 그런 마음도 이렇게 이제 갖게 됩니다. 감사가요. 뭐 많이 가져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사한 은혜를 주시면은요, 남들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한 거예요. 남들이 아니, 그게 뭐가 감사해? 그런 일에도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감사는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받는 것이 감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끝나니까 사모님, 오늘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누굴까요? 있어요. 와가지고 사모님 목사님 말씀에 오늘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예. 그렇게 와서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게 그냥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금요일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어제 이제 오시더니 저한테 사모님 금요일 날 설교 말씀 어쩌면 우리 가정에 그렇게 할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지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네요. 이제 그러는데 사모님 우리 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왔어요. 금요일 날 아들이 이제 처음 왔는데 사모님 우리 아들이 교회 처음 와가지고 사모님 설교 말씀을 딱 들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가면서 운전하고 이제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모님 설교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사모님 설교를 들으면서 엄마 내가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오늘 들었던 거. 엄마가 좋아가지고 어머 그랬니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아니 기도하는데 아니 무슨 소리를 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그렇게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야. 뭐 그러면서 아니 엄마 생각해봐. 뭐 기도가 소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는데 아니 랄랄랄라 거기에 뭐가 있다고 랄랄랄라만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설교에는 은혜 받았는데 이 랄랄랄라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이제 엄마 기도하는데 그 랄랄랄라 때문에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오늘 아침에 엄마 데려다 준다 또 왔다가 교회를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같이 점심 먹고 이렇게 가는 모습 보면서 참 그런 삶의 은혜가 참 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또 자녀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또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이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낙자성과 같은 거대한 그런 세상의 권세 앞에서 때로는 어떤 거대한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막 주눅들 수밖에 없고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권세, 마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서 차라리 죽으면 그냥 죽으면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저 거대한 거인들한테 칼에 맞아서 나도 죽고 내 마누라도 죽고 내 애들도 죽을 거다.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는 게 낫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들으시고 그래? 오늘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래?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 광야에서 시체로 죽고 싶어? 그럼 내가 너희들 그렇게 죽게 해주지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대하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의 열매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에도 말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말이 입술의 열매다 창조하는 자가 하나님이신데 내 말에는 열매가 있고 내 말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체를 베푸신다고 주님의 약속으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안 좋은 말을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일들이 생기고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의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너희 입의 말을
우리의 혀를 하나님 앞에 잘 써야 된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입이 부정한 얘기 안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찬양하는데 무슨 뭐 남을 욕하겠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뭐 그 남을 흉보겠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좀 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저녁이 되면 엉덩이가요 덜썩덜썩 해가지고 마포를 가든 하고동을 가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게 돼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집에서 앉아서 내가 오로로로로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도 성전에 가서 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은요,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찬양을 불러도 내가 내 목소리가 너무 은혜가 되고, 막 기도를 해도 막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막 감사가 넘치는 이 주님의 능력을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착착착착 응답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저번에 20일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5-6가지 응답을 주셔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20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제 이름으로 상가 주시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하나님 내가 구제하고 선교하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내 입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한테 이제 건물을 주셨잖아요. 주셔가지고 처음에 얻었을 때는요, 이렇게 이자 내고 한 100만 원 정도 나는 이렇게 남는데 막 또 이것저것 나가는 게 있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러고 이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유지했는데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월세가 나가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수입을 주시는 거예요. 주셔서 제가 그냥 이렇게 푼푼히 쓰다가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렇게 그냥 푼푼히 쓰는 것보다 이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저 목돈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어떤 그곳에 잘 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어느 날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음이 들 때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제가 이제 좀 통장에다가 이렇게 저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삶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통장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뭐 은행 갈 일이 없으니까 통장이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통장에 돈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아놨는데 모아놓고 나니까 인도 선교사님을 딱 만나가지고 인도의 학교, 교회, 그런 고아원 사역, 신학교 사역 뭐 이런 이제 그런 사역들을 쭉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에스더가 이때를 위함이라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또 이때를 위함이라 이런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와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제 수입을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고아원 사역을 제가 꼭 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고아원 사역을 또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또 이때를 위함이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와서 저는 또 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그런 비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전에 가요. 거기 이제 아들이 일을 하나 했는데 또 프로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또 계약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계약을 또 이렇게 이제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람이요 그 공실 비어 있는데요. 왜 안 나가지? 그거 왜 안 나가지? 이러면은요. 얼마나 제가 지금 2년 됐는데, 건물 얻은 지 2년 됐는데, 공실 안 나가는 거, 저거 나가면 좋은데 왜 안 나가지? 막 그랬으면은요, 2년 동안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요, 그거 안 나가는 것 때문에, 막 왜 안 나가지? 고민을 안 했어요. 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안 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다니니까, 싹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싹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 내 때,
그 내 시간에 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야, 내가 이제 질린다는 거예요. 끄떡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막 이렇게 손가락하고 아주 하나님 입장에서 아주 질리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모세에게 야, 이제는 내가 이 백성들을 전염병을 일으켜서 강야에서 싹 내가 죽여버리리라 그런 거예요. 죽여버리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제발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시체가 되게 하시면 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광야에 이끌 힘이 없어서 다 가나안에 이끌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시체되게 했다. 이렇게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이제 욕을 먹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20세 이상 20세 미만 19세까지만 살려놓고 20살부터는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실제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요 여호수아와 갈렙 19살까지 그 유아들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광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님 죽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삶에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 말이 살고 싶어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아이고 축복받을 내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고 너는 축복받을 자식이야. 너는 나가도 축복을 받고 들어와도 축복을 받을 자식이야. 이래야지 자식들이 축복을 받아요. 근데 끄떡하면은 니는 왜 태어나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속을 새기고 네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말이 바뀌어야 돼. 아버지들도 말이 바뀌어야 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꾸 이제 잘 된다 해야지 우리의 인생이 잘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우리 셋째 오빠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가난한데 우리 셋째 오빠는 그때 믿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그렇게 가난한데 한 방에서 수제비 끓여 먹고 라면 섞어서 끓여 먹고 이러고 이제 사는데 우리 셋째 오빠가 어릴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우리 집은 다 잘 될 거야. 우리 집은 다 잘 될 거야. 앞으로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러면서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지금 먹을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 셋째 오빠는 이렇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지? 이랬어요.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집이 진짜 지금 다 잘 된 거예요. 형제들이 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 엄마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엄마가 그 살아 계실 때 그냥 이 오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우리 형제들을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자꾸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지 할 수 있어지고 잘 되는 일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자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냥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러지 마세요 좀. 그냥 뭐 목사님이 집사님 요구하면 좋겠어. 그러면 아멘 그러고 해야지. 목사님 저는 그거 못해요. 이러죠. 아주 12월만 되면 가슴이 12월은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이 모든 목사님들이 12월이 되면은 평상시에 전화 안 하던 성도가 목사님 상담 드릴 게 있습니다. 목사님 찾아뵐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다고 시험 들어서 뭐 어디 간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12월만 되면 가슴이 그냥 쿵쿵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12월에도 아무도 전화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왜 12월은 전화 안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전화하면 얼마나 좋아.
좋은 일을 자기 가족끼리 다 좋아. 내가 보니까. 좋은 일을 가족끼리 다 기쁨과 그 희락을 나누고, 안 좋은 일을 새벽 2시에도 전화 와요. 안 좋은 일을 전화 와가지고, 사모님, 막 이러면서, 막 안 좋은 일을 막 새벽에도 전화하고 밤낮으로 전화 와요. 근데 좋은 일을 안 와요. 저 좋은 일 있으면 밤이나 낮이나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사모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좋은 일이 있어요. 좀 이렇게 전화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카톡을 보면은 가끔 이렇게 이제 밤에 잠이 안 올 때 카톡을 이렇게 봐요. 가끔 이렇게 사진을 봐요. 사진을 보면 나는 그래요. 나는 우리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도 갔고 또 이번에 순교자 기념관도 갔어요. 또 내일도 우리가 이제 부여를 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직장 다니니까 이스라엘도 못 갔고 또 여수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여를 또 가는데 직장인들이 가는데 이스라엘 다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제 내일 쑥캐러 간다고 이제 부여를 가는데 매일 직장 생활하느라고 이스라엘도 못 가고 여수도 못 갔는데 쑥만캐다가 오면은 참 그렇겠다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가지고 제가 밤 새벽 3시에 핸드폰으로 충남 여행지를 딱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막 세계 식물원이 있고 또 어디에 출렁출렁 뭐 다리가 있는데 그게 아주 유명하대요. 뭐 출렁다리가 있고 또 어디에 민속촌이 또 있더라고요. 민속촌이. 그래서 내가 3가지를 내가 그 카톡에다가 지금 심어놨어요. 심어놓고 부여를 가서 성도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오전에는 쑥 듣고 또 점심 먹고 오후에는 또 여행지를 가서 이제 좀 이렇게 보여주고 사진도 좀 찍고 이 봄날에 좀 기념을 남겨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는 정말 들어요.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도 가서 성도들하고 사진 찍었는데 지금도 보면 은혜가 돼요. 성도들하고 거기를 같이 가서 막 이렇게 찍은 게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지금까지도 제가 이스라엘 그 사진 찍고 지금도 보고 있다니까. 보면서 또 은혜 되고 또 은혜. 성도들하고 거기 같이 간 게 저는 너무 은혜가 되고 이번에도 여수 갔는데 막 찍었잖아요. 막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또 보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카톡에도 올리고 카스에도 막 제가 막 올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안 올려요. 성도들은 안 올려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렇게 자녀들도 보면은요. 애들도 이렇게 보잖아요. 자기 엄마 아빠 사진 카톡에 넣어놓는 거 내가 못 봤어.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 막 자기 남자친구 막 자기 좋은 친구들 이런 건 올리잖아요. 근데 자기 부모님이랑 이렇게 함께한 사진은 안 올려 있어요. 내가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아니 부모는 정말 이 진자리 마른 자리 기저귀 갈아주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워가지고 했는데 진짜 내리사랑이라는 뭐 말도 있지만 이 자녀들이 참 부모를 향한 그런 생각들이 이렇구나. 여러분 중고 청년들 있잖아요. 여러분 카톡에 엄마 아빠 사진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볼 때 우리 정한 전도사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야. 우리 아들은 막 엄마 아빠랑 이렇게 찍은 거 다 올려놓고 그래. 다른 친구들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 어른들도 그래.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엄마 아버지랑 우리 부모님 사진 찍어서 내 카톡에다가 엄마 아버지 사진 이렇게 올려놓은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그런 거에 참 정이 좀 이렇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쇼이양에 그런 여행을 갔다 와서 얼마나 좋아요. 갔다 와서 보자마자 카톡에다가 막 올려요. 왜? 너무 좋으니까. 이게 한 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요. 여행이 별로 제가 취미가 없었어요. 여행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별로 결혼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주일을 여행을 못 가니까 빨간 날, 뭐 수요일, 목요일 날 빨간 날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결혼 신혼 때 내일이 3일절이다. 그러면 목사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행을 가려고 냉장고 냉동실에서 다 떡 녹여가지고 다 데우고 막 준비를 하고 도시락을 막 목사님이 다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갈 준비를 싹 해놓고서 내가 이제 아침잠이 많아요. 그러면 깨우는 거. 여보 출발해야 돼. 일어나. 그러면 나는 안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래도 바람 쐬러 가야지. 그러고서 내가 그냥 억지로 그냥 이렇게 따라다녀. 그렇게 여행을 잘 몰랐는데 내가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를 이렇게 가면서 때로는 이번에 경주를 가잖아요. 목사님 여기 경주 왔는데 여기 불국사랑 관광지가 있잖아요. 여기 한 바퀴 도시죠. 뭐 또 어디 가면은요. 거기 부산 해운대 갔잖아요. 거기도 뭐 이렇게 어디 좀 가시죠. 막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도 목사님이나 제가 해운대 왔으니까 어디 좀 가봐야지. 부산 왔으니까 가봐야지. 이러질 않고 집회를 가면은
그냥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열심히 집회만 하고 끝나면은 밤 12시에 고속도로 타고서 그냥 이렇게 오고 여행이라는 거 모르고서 20년을 이러고 살았는데 저번에 이스라엘에 갔더니 참 제가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 마음이 치유가 되더라고. 아, 여행이 참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래서 제가 요즘에는 여수도 따라가고 이제 내일도 이제 따라가고 뭐 이래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저번에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다리가 떨릴 때 여행 다니려면 안 되고 가슴이 떨릴 때 다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또 할 수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또 나가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또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항상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잘 세우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장 8절에 가니까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장 8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 생활이, 내 말이, 내게 주신 시간이, 어떤 물질들이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갈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죄를 떠나고 악을 떠나는 것도 있고 내 삶에 늘 찬양과 감사의 기도의 입술이 되고 내 삶이 늘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토요일부터 좀 마음이 설레야 돼요. 사실은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러면서 좀 마음이 설레야 되는데 이제 은혜가 없으면 주일은 빨리도 돌아와. 내일 또 교회 가야 돼. 학생들 있죠? 그냥 이 주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또 교회 가야 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은혜가 덜 차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내일 또 주일이네.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춤을 추고 성도들 이렇게 얼굴 보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으니 내일 주일은 너무 좋아. 이런 토요일에 그 설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렘이 없어가지고 다 찔리는 얼굴인데 좀 설렘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날이 막 설레가지고 월화수목금부터 돈 버는 것보다 주님의 날 교회 오는 것이 훨씬 더 즐거운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는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사탄은 우리의 밥이라. 예, 제가 기도원에 갔다 그랬어요.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현수막. 암은 우리의 밥이다 써 있더라고요. 암은 우리의 밥이다. 실제적으로 그 기도원에서 암이 많이 났어요. 그 기도원에 있는 원장님과 거기 있는 섬기는 분들이 암은 우리의 밥이다. 암이 내 먹이로 생각하고 내 밥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암 환자들이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역사가 있고 악한 영들이 역사가 있고 내 안에 막 큰 어둠의 영들이 역사할 때 그런 것을 막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 두려움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물리치시는 그 뒤에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 삶에 두려운 일이 많아요. 저번에 어떤 집사님도 사모님 우리 부부가 열심히 벌어서 노후 대책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노후 대책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막 80세 100세를 산다 그러니까 노후 대책 너무 중요한데 그 노후 대책을 내가 노후 대책해야지 그런다고 노후 대책이 돼요? 하나님이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셔야지 그 대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을 갖는 그 시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 그 성막에 가보면 이제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를 태우고 또 물두멍에서 이제 자기의 또 죄를 씻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이제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건 이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막 계시를 받을 수도 있는 곳이 지성소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성전 마당만 이렇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성소에 들어와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그 조명을 받고 인도함을 잘 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쳐지면 안 되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정말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마음으로 듣는, 귀로 듣는 것처럼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그런 꿈이나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막 이렇게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막 느껴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고 내가 말을 해도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지. 내가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 이거를 느끼는 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안에 막 작은 허물, 죄, 티가 막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고백을 하게 돼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 회개하는데 나중에는요 내 마음에 잠깐 품었던 죄악까지도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서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 세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더 충만하게 들어가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게요 찬양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 찬양이 막 이렇게 불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이 찬양이 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은혜 받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칼라펜이 있으면 저렇게 성경책에 칼라펜 착 칠해 놓으세요.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